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했습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는 심판과 회복의 역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마다 아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그리고 하와 두 사람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금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에덴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도록 해요. 왜?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으니까 그를 먹으면 또 영생할 수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가 되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죽는다, 죽음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진 것이 인간의 죽음이에요, 죽음. 성경상 죽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흙에 불과한 존재다는 거예요. 흙에.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어떤 학자가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21g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이랑 죽은 후에 키로수를 우연하게 재봤는데 21g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21g. 그래서 혹자는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따진다면 여러분 사람을 분해해가지고 원소로 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비누 몇 장, 뭐 몇 개 해가지고 도합해도 돈 10,000원어치 정도의 가치가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흙 한 줌이 여러분 우리가 화장장에서 화장해가지고 그 유골을 보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비누 몇 장이나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물질로 보면은 참으로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물론사가는 공산주의자들. 사람은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그 공산주의 그 사상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잘 나가던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 그 사람 부러워하거나 닮으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북한의 그 3부자 있잖아요. 3부자가 지금 4부자까지 가서 땅땅거리고 똥똥거리고 얼마나 그냥 이 땅에서 그 사람들처럼 호의호식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김일성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김정일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아무리 자기가 잘나서 천하를 호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흙에 불과한 존재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체를 입고도 그 부활한 몸을 입고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지 않아도 나 지옥 안 갈래, 그런다고 해서 지옥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해놓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뻔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죄 지은 인간은 감옥에 가는 것처럼 이 땅에 살다가 죄 짓고 죽은 사람은 정해진 곳이 심판이고 그 외에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 진리가 심판만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이 또 성경 한편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판에서 면제되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사면의 소식이 또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사면 소식이에요. 사면. 대통령 장물에도 사면을 학수고대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 눈치 보면서 그 사면을 포기하고 나왔나요? 잘 모르겠어요. 뉴스를 안 보니까. 근데 하여간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 기쁨의 소식은 사면입니다. 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사면의 은혜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또 성경에 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면, 구원, 회복, 이 성경의 이야기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미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어졌고 그 출발선을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지금 신앙의 길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으로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모르잖아요. 오는 곳 순서가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걸어갈 때 꼭 가지고 다닐 필수품이 있어요. 그 필수품이 뭐냐? 뭐겠어요? 인생의 나침반. 천국행 나침반. 여러분이 산길을 걸어갈 때 처음 산행을 하거나 처음 보는 땅을 갈 때는 동서남북이 어딘지 몰라서 나침반이 꼭 필요해요. 군대에서 그래 독도법을 할 때 항상 나침반을 가지고 분대장들이 또 소장들이 나침반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나침반 바로 성경의 말씀. 우리가 혹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탈되어져서 여기가 지금 어디지? 너무 껌껌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방향을 알 수가 없을 때, 혹여나 내가 잘못된 길을 아니면 거꾸로 가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천국으로 우리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방향이 궁금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나침반, 인생의 나침반인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길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이동하고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울이에요. 거울. 인생의 거울. 성경이라는 거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동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다루었는가,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어떻게 다뤄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는가. 근데 그것이요,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인생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울처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거울인 바로 성경이, 바로 이 거울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가나안 천국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나침판과 같은 거울과 같은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있는 거예요. 빛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 등지고 어둠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다가 하나님의 선지를, 호세아 선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 쟤네들 컴백시켜. 길을 돌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자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여기서 지금 우리를 찢고 우리를 때리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이 말씀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의 조폭 수준이에요. 네? 찢고 치고 때리고. 근데 여러분, 이 1절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이 짧은 1절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심판과 회복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회복의 하나님. 심판과 회복에서 그 방점은 어디 있느냐? 심판이 아니고 어디 있어요? 회복에 있다. 회복에 있다. 회복에 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내가 너희를 찢고 내가 너희를 쳤지만은 내가 싸매주고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것이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어가 내가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늘푸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동 책임.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그 책임 우리가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다가 보면 이탈되어진 사람이 있으면 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겨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에서 폭풍구보라는 게, 폭풍구보. 어깨동무 해가지고 10km를 갔다가 단독 군장 해가지고 뛰는데 잘 뛰어도 소용없어요. 한 사람이라도만 낙오되면 그 중대 그 소대는 들어와도
얼차려 받고 뺑뺑이에요. 근데 좀 늦게 들어와도 나고자 없이 다 들어오는 그런 소대나 중대가 최고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도 나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총을 갖다 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을 갖다 몇 개 짊어졌는지 몰라요. 한 서너 개는 짊어진 것 같아. 네. 그것도 맨 뒤에 쳐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못 뛰는 사람 있으면 걔 총 짊어지고 같이 부둥켜 안고 천천히 해서 결국에는 다 꼬리시키는. 아니, 저는 아주 군대 생활 체질이라 그랬어, 사람들이. 오래전 얘기인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타락이 극심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회복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회복.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북이스라엘 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을 하고 아주 가혹하게 했지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회복은요 급속도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요 신속하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져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찢고 치시고 했지만 그런 하나님도 회복시키는 것은 빨리빨리 회복시켜요.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회개하면 그 한번 죄진 거 가지고 질질질 끌게 하는 거는 마귀 사탄이 계속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요. 하나님은 야 거기서 이제 딱 끝. 더 이상 내가 묻지 않을게. 앞만 보고 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징계, 이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의 다른 표현. 하나님이 결국 사랑의 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가 바로 이 징계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오니까, 못 돌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이고요. 찢기고 치시고 상처를 입은 그 죄악의 깊은 상처 속에 허적거리는 깊은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과정이 바로 징계예요. 징계. 고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 11절까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다른 말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징계가 올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새겨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징계를 줬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회복의 두 번째 치료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회복의 두 번째 치료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그냥 알자고 한 게 아니라 한 번 가지고 부족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힘써. 한 번 얘기해가지고는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좀 더 강조하면서 강하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을 좀 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여호와를 알려고 할 때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의 나타나심이 여호와를 막 알려고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힘써 알려고 할 때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일정하게 나타나서 주신다. 여러분 새벽이 한 번도 새벽에 동이 트어지는데 인류 역사 이래로 동이 한 번도 안 튼 적이 있어요? 없어요. 늘 그 시간에 새벽에 동은 떠올랐어요. 오늘 이날까지. 흐리다고 해서 새벽이 동이 트지 않은 게 아니에요. 비가 온다고 해서 새벽에 동이 트지 않는 거예요. 하늘 위로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보면 밑에는 비가 쏟아져도 그 구름 위로는 태양이 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이 여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너희를 향한 사랑은 너희가 이걸 좀 알아라. 나를 알려고 하는 것은 많은 학문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알아다오.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막 속삭이 그럴 때는 알아요? 몰라요? 예? 세상 천지 모르는데 이제 자녀 낳고 아이 키워보면 예?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나도 그렇게 힘들게 키웠어요? 키워보니까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좀 알아라. 아는데 그 하나님,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좀 알길 원한다. 그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사랑이잖아요. 변함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몰라요.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매몰차고 외면해요. 뭔 사랑? 어? 무시해요. 요즘에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부모님이 사랑하고 부모님이 항상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몰라고. 그런 부모님이 속상한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란하고 음탕한 아내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자녀를 셋씩이나 두고도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뻑하면은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말해요. 야,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 데리고 왔어요. 며칠 살다가 또 보니까는 또 없어졌어. 또 나간 거야. 그 하나님이 또 데리고 와라. 그래서 며칠 살다 보니까 또 나가네. 버릇이 참 무서워요. 네? 집 나가는 것도 버릇이에요, 버릇. 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미안하지만 네 아내를 또 데리고 와라.
이제는 그 아내가 나가서 진 빚까지도 싹 갚아줘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무리 선지자라도 저 같으면 나 선지자고 목사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나 안 갑니다. 그랬을 거야. 근데 호세아도 막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고멜이 진 빚 싹 다 갚아주고 그리고 고멜을 얼르고 달래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고멜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고멜을 데리러 간 그 호세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딴 얘기하려고 이 말씀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서 거기서 땅을 배분해주고 거기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거기에 나온 모세 오경의 여호수아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바로 호세아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쳐댄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제발 알자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서 알게 되어지면 말씀 보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은혜의 단비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힘써 알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크고 작은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따지고 보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지금 우리가 맛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너희가 나를 좀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가 뭔 소리인지 자우지가 모르지만 이스라엘 나오면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이면 내가 보이고요. 그 안에 있는 내가 보이면 나를 향한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제 하나님이 보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심판이 보여야 되고요. 그 안에는 공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보이고요.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보이는데 그 회복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가 가장 강력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호세아의 이 메시지를 듣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압시다. 힘써 하나님을 만납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다니엘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하루에 매일 3번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더 체험하고 경험하고, 바로 새벽빛처럼 늦은 빛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호소하고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또 들여보는 거예요. 그것이 4절 말씀, 5절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에브라임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살 길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답답한 그 마음을 여기다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답답아 이 소리예요. 이 소리. 내가 어떻게 해주랴. 이 답답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걸 알려주고 보여주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막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고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아무리 깨우치려고 애를 써줘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정신을 차리겠느냐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하소연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잠시 일시적으로 잠깐 돌아오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잠시예요. 그러니까는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아침 이슬 잠깐 보였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돌아오려고 일시적으로 그런 마음을 보였지만은 일시적으로 저들이 회개했지만은 돌아오는 척만 하고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안 되겠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리라. 이 뭐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 손 좀 봐야 되겠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김없이 대제국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려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줘요. 그래서 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전 세계로 그때 유대인들이 흩어진 거예요. 1차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이 그때 당시에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 이것은 불보듯 뻔한 것처럼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성경의 역사는 뭐라 그랬어요? 심판과 회복에 반복되어지는 역사다. 그러나 그 방점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회복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주어지는 심판과 징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공식이요, 이 공식이 나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이 사회에, 또 이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뭐라고 호소하고 있느냐?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인애를 원한다. 인애라는 건 뭐냐면 사람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 말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공동체로 분명하게 만드셨어요.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예배보다 더 원하는 것은 사람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함께 배우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민족이에요. 저들은 신앙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 속에서 사람 사랑하는 인애를 저들은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애가 사라져버렸다. 인애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그 여호와는 사랑이셔요.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그 대상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